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셰브,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행위죠. 거주의 행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뭐 때때로 뭐 노숙자들이나 혹은 뭐 그 집이 없는 뭐 그런 어떤 나그네들의 경우에는 이 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고 또 그리운 것이고 또 그것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알게 하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땅에 또 어느 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일상의 어떤 안식, 또 일상의 보호, 또 내가 그 안에 거함의 어떤 그러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또 많은 이 싸움을 이겨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거주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이제 그의 아들들의 차례인데, 먼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신의 어떤 꿈과 또 아버지의 편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그렇게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 넘긴 그 형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단면이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그 세겜을 죽이고 속여서 죽이고, 그렇게 그 연합이 깨어진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보았는데요. 이 세겜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38장의 말씀도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좀 진행되던 이야기에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어떤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며느리가 그 창기로 자신을 위장해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큰 어떤 메시지를 이 안에서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근데 처음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디에 갔냐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여리고는 그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도 또 그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그 여리고의 어떤 특산품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이제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종려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높은 건물 한 5, 6층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러한 그 높이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 성읍에 가서 종려나무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때 같이 가셨던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우현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과 같이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 종려나무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바로 다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추어진 비밀이 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그때 이 한 세 사람의 어떤 그 비밀이 이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좀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풀리지 않았던 어떤 사건, 뭐 어떤 분은 이 창세기 38장은 항상 그냥 건너뛰고 읽으시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뭐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이어서 뭐 그러셨다고. 근데 사실은 여기에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와 같은 한 이방의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또 유다의 씨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그가 언약의 불씨를 되살리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또 끔찍한 이야기로 그렇게 감추어져 있죠. 성경에서 이 감추어져 있는 그 일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를 감추는 것이 왕의 영화요, 또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이제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잠언에 보면 그 감추어내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은의 어떤 얼룩들, 은이라고 하는 것이 변색이 잘 되고 주변의 환경이 조금 독소가 있다거나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은의 색깔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은에서 그런 찌꺼기들을 이제 제하고 다시 이제 밝은 빛을 내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나의 어떤 선입견,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걸로 말씀을 좀 너무 쉽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어떤 언약이자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 세대에 또 우리에게 또 현재 나에게 풀어주시는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냥 깨달아지면 깨닫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앉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이제 이번 주에 바예쉐브, 그러니까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표현이 그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깨달을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말씀을 막 난도질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치와 히틀러가 출현하기 직전의 그 독일 신학계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일 신학계가 가장 어떤 신학의 정점을 찍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 논리, 또 과학 기술, 또 고증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실 좀 놀랍게 분석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들과 어떤 그런 구조들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자동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탑니다만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구조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 신학계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뭐 전체적인 어떤 느낌,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 은혜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다가 독일 사람들이 연구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연구가 이제 좀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왜냐하면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A, B, C 그다음에 뭐 B 다시 뭐 A 다시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성경의 이 말씀의 어떤 구조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다 파악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인본주의적인 어떤 잣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뭐 말씀에 대해서 아주 경솔하게 이렇게 대하고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어가냐면 신학이 그냥 신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게 교회와 신앙 가운데 계속 어떤 물을 퍼 나르는 어떤 펌프와 같거든요. 그 신학이 그렇게 오염되니까 전체 교회가 다 오염되게 되고, 그 오염되게 된 가운데서 특별히 반유대주의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 또 시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어떤 그러한 이 사생아와 같은 이 나치와 히틀러를 그렇게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독일 신학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학계의 경종을 울렸던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인본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라고까지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어떤 그 학문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는 뭐 어떤 무슨 뭐 임마누엘 칸트나 뭐 아니면 뭐 헤겔이나 이런 어떤 철학 거성들과 같은 그러한 계통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어떤 철학하듯이 또 구조주의적으로 또 실증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자라고 해서 이제 교회가 다시 또 얼마간 그렇게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가 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한 세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표면적인 그 껍질을 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 이제 요셉을 이 이슬람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바로 그 장본인이 이제 유다죠. 물론 유다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이렇게 간신히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를 팔아넘겼습니다만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이 팔아넘긴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저주, 또 그것이 이제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유다의 어떤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또 예수와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특별히 요셉은 은 20에 유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리게 되죠. 또 예수와께서는 은 30에 가론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에는 이제 이 유다의 씨에서 예수아가 나오게 되고, 그 유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이제 파괴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형제의 연합이 파괴될 때 그 언약이 이제 파괴되게 되겠죠. 그래서 유다가 유다의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렇게 선포되기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다의 형들 루벤과 또 시므온과 레위 이 세 명은 다 어떤 이유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의 어떤 대표성을 루벤은 그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되었고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그 세겜을 속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연합을 파괴했기 때문에 또 그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이 유다가 장자로서 또 이 언약의 어떤 씨를 이을 자로서 여기 유다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에서 또 예수아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바로 그 지점에 어찌 보면 우리가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걸 그런 이야기처럼 과거로 가서 이 어떤 메시아의 씨를 없애려고 하는 이 대적의 그런 이 전쟁, 대적과의 이 한 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이 대적의 격동시킴과 전쟁,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적이 가장 경계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 그 지점이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한 세 사람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이제 대적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서로 다 연합하게 되고 또 함께 한 세 사람, 원유맨의 이 연합을 성취하게 되면,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왕국을 빼앗아서 다시 이제 우리가 되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되찾아지고, 또 우리가 원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던 바로 그 일들이 이제 대적의 권세로부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로부터 그 일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대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괜찮지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은 정말 그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원유맨의 어떤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이 유다를 굉장히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고, 그 훗날에 이제 가론 유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기의 어떤 죄책감과 혐오감에 이룰 수 없는,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의 그 지경에 이르렀던 유다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뭐 페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 정말 그 죽음을 같이 모의했던 그 형제들과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진 그런 상태죠. 우리도 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고, 또 혼자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게 뭐 개인적인 어떤 우울감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연유에서 우리가 뭐 모든 게 그냥 다 싫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곳에서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요. 아둘람은 놀랍게도 훗날에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과 그의 부모들이 같이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거기에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 왕 때에 그 어떤 미치광이 왕이 등극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그것도 언약의 씨를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격동이죠. 마귀가 들려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불쌍하죠. 사울 왕도 사실은. 근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왕국은 원래 다윗이 그냥 영광 중에 즉위한 것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그의 선조인 시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유다가 그곳에 가는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둘람은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뭐 이번에도 아마 가볼 것 같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얼마간 그렇게 쭉 내려간 곳에 있고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굴이 우리 같은 어떤 그런 그 산의 어떤 절벽 그 틈에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그 땅 밑이 온통 동굴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막 그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그 어떤 그 지역에 가 보면 지금도 이제 이 마레사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뭐 뒤에도 이제 미가서에도 보면 아둘람을 이제 마레사라고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곳에 이제 다윗과 또 한 400명 정도가 정말로 그렇게 그 피신해서도 충분히 살았을 것 같은 그러한 동굴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마레사 지역, 그러니까 아둘람 지역에 이 베이트 뭐 구브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그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우리 예배실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러한 그 동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뭐 동굴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다 그냥 평지처럼 위장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아주 그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굴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40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와 또 빚진 자와 원통한 자, 세상에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아둘람에 물론 뭐 그
그러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제 떠나고 피신하기 위해서 아둘람에 모였습니다마는, 아둘람에서 그들을 반겨줄 수 있었던 사람은,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같이 빚진 자, 또 더 큰 환난을 당한 자, 더 많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같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 거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예배자인 다윗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편이 몇 편 됩니다. 이제 유명한 시편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아주 광대한 시각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컴컴한 동굴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비밀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환난 당하고 싶지도 않고 원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씁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환난 당한 자는 환난을 당하지 않은 자가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병에 걸리지 않고서는 그 병든 자를 위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걸 자신이 느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동정한다 이런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둘람의 뜻은 백성들의 공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의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 나쁜 것을 이제 바로잡고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 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정의와 세상의 공의는 그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다 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때로는 교정, 때로는 청산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공의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무슨 예전에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서 죽창을 들고 일어나서 인민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는 그러한 어떤 법 집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법을 아무리 집행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교정한다고 해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의 고통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법치를 중시했던 무슨 진시황이나 또 지금도 법대로 모든 것들을 다 법대로 하는 몇몇 나라들을 보면 거기에 온전한 공의가 서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가 않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정의는 나의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지, 무언가 어떤 악한 것을 때려잡아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주 간절한 사랑 안에서 성취되는 일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다말이 그 정의를 지금 실현하고 있고요. 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그 아둘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이제 공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고,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히라는 찬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훗날에 다윗이 그 이방인과 아주 깊은 우정을 그렇게 그 대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친구인 히라와 다윗의 친구인 히람이 또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두로 왕이었던 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뭐 이름도 조금 비슷한데 뜻도 비슷합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찬란한 순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백의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그러한 이방인과 다윗이 이제 그 친구가 되죠.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그 두로왕 히람이 먼저 다윗에게 자신의 사절들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었죠. 그 야샤브, 거주할 곳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방의 친구가 행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왕 히람이 그의 집을 지어주었을 때 다윗이 그 언약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 사람이죠. 뭐 유대인들 너희는 뭐 거만하고 뭐 선민의식이고 뭐 너희밖에 없냐, 우리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집을 세우고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었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여야 되냐면 그들의 각성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감추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우리를 시기해가지고 뭐 시기 질투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 존귀함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위한 어떤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이제 그 오늘 여기에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이 원천에서부터 이제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로 연결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도 연결되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하들을 다시 솔로몬에게 보내죠.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또 히람이 그것을 기꺼이 받고요.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이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히람이 이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는 우리가 뭐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가장 최상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합할 수 없는 자들과 연합하게 되는 바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어서 와서 매일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죠. 전에 소외되어 있던 자들, 외로운 자들, 버려진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힘들 때에 유다가 찾아갈 수 있는 친구 이 아둘람의 히라와 같이 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이 도움 청함을 받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는 이 두로왕 히람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좀 도울 수 있으면 또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내 이웃사랑의 어떤 정점,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정점에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어떤 신에 대한 사랑, 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로서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 그 친구의 고심을 알게 되는, 친구의 어려움을 알게 되는, 친구의 고민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이 허락해 주신 이 한세 사람의 지혜와 복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또한 살아남아서 그의 언약의 씨를 그렇게 지켜내는 그러한 일에 어떤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므낫세 지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거기에서 사역자로 섬기고 계신 이 리엠보이 강태라고 하는 분과 또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헌금을 이제 그곳에 이제 보내려고 뭐 서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제 이 연락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척수염 때문에 아주 왕성하게 사역하시던 그 두 부부가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셔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계속 누워 계신데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간호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강태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계속 침상을 지키고 계시는데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나날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또 그렇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재정을 그곳에 이렇게 채워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그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그래서 좀 이게 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뭐 매달 혹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분들의 어떤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생활 또 그걸 넘어서서 다시 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보하면서 또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것을 그렇게 공급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런 도울 친구가 있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어떤 그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도움을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선물이었죠.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 또한 지혜이자 기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죠. 너희 없으면 우리가 못 살겠냐? 이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1장 15절에서는 마레사 주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 아둘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함께 비추어지는 그 연합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레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상이라는 이 봉우리의 꼭대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주권 혹은 지도권, 지배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배권과 주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와가 주도권 다툼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서로에게로 그렇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 참된 친구죠. 그래서 친구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하면 너희는 십리를 가라. 친구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너희 속옷까지 벗어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합의 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나안의 여인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어떤 이 장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것 때문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헬과 레아와 결혼한 그 일들을 유다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도 굉장히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또 아버지 다 싫고 그냥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도 싫고 또 요셉만 편애하던 아버지도 싫고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때 가나안 여인과 이제 혼인을 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아들을 셋 낳는 그런 이 유다를 보게 되는데요. 가나안은 원래 이게 낮추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가나안 저주를 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여기 그 유다의 아내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막 소리 지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소리를 지르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소리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슈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절규였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또 이 자기 혐오에서 이 자포자기의 어떤 상실감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하는 이 유다의 절규가 아둘람에 이르게 하고 또 아둘람에서 슈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엘이고요. 이 엘은 뭐 하나님을 뜻하는 그 엘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에르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이 에르라고 하는 발음은 이 경계하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자꾸 경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게 그 유대인들의 어떤 뭐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뭘 계속 더해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는데 그게 거룩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것은 뭐 자기 안에서 그것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죠. 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하와가 뱀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먼저는 뱀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짐짓 모든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뭐 어떤 그런 뭐 금식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와가 아니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조금씩 강화시키면서 강화시키는 것도 사실 일종의 왜곡이죠. 그래서 변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경계에 더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 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말씀으로 또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근데 이 에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직접 죽이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 뭐 다른 일들, 뭐 병에 걸리거나 뭐 다른 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긴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 유다의 아들인 이 엘과 또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사람 더 있는 걸로 2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사람이죠. 그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탐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그 엘과 두 번째 아들인 오난 둘 다 이 언약이나 또 그 유업을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인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형을 대신해서 그 씨를 이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들이 장자가 씨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유업을 온전하게 잇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자를 만들게 되면 이 족보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상속법적으로는 자기 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형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버리면 자기는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열상으로 형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낳은 나의 아들이지만 그게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아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은 형을 대신하게 되죠. 자기 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형을 낳는 거와 같은 이야기예요. 뭐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성경의 상속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형이 되기 때문에 오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부와 재물, 그 재물에서 나오는 어떤 권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게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장자의 몫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뭐 양떼라든가 소유가 다 자기께 되는데 여기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 첫째 형을 대신하게 한다? 이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낳은 그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들은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얻지 못하고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구라는 뜻인데요. 요구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다가 이 셀라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다 죽었잖아요. 에르와 오난이 다 죽었는데 셋째까지 이를까봐 이제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씨가 없는 채로 그냥 죽겠다. 그냥 남은 셋째 아들만이라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난의 생각, 그 유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형제에게 준 사명의 그 씨를, 그 사명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 이제 참된 형제의 의의입니다. 근데 이 의의가 성취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형제의 유업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오난처럼 이런 이유로 그 유업을 내가 대신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몫을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훗날에 가서는 형이 진 빚을 자기가 대신 갚아서 그 땅을 되찾아야 되는 것을 이제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다시 되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돈 때문에 그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기업을 다시 물러서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형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신벗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라. 그래서 그를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집을 세우고 내가 거주할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마는 형제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가 계산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보아스도 이제 그 룻의 어떤 가문, 또 이 유다 지파의 이 그 씨가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기 그 직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보아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룻의 기업을,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이것을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신 벗긴 자가 될 테니까, 신발 한번 벗을 테니까 네가 이제 그것을 맡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보아스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에 아주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형제의 연합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그 형제에게서 끊어진 어떤 사명에 대하여서 다시 그걸 되살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는 내가 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되살려서 내가 되살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보람도 있고 또 그 권세도 내가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나의 권세를 포기하고 그 유업이 온전하게 이어지기를 그렇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형제의 사랑의 상속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유업, 약속의 유업을 이어서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형제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그 모든 아들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다 못하게 되었고 거부하고 포기했을 때, 그래서 유다의 씨가 이제 그냥 끊어지는구나 했을 때, 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첫째 며느리인 이 다말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의 본래 뜻은 곧게 뻗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곧다라고 하는 것, 곧게 뻗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자기 자신을 창기로 변신시켜서 유다의 씨를 받아내는 것은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고백하죠. 우리가 연합에 있어서 넘어서야 될 어떤 한 지점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자존심, 또 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가죠. 돈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자기의 수치를 무릅쓰고 이 일을 감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비천한 여인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유업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부의 어떤 분투가, 외로운 분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그러면 그 어떤 징표를 받아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당신의 도장과 이 도장인, 그리고 끈과 지팡이. 그래서 이건 유다에게 그 부여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의 규, 유다의 홀, 유다의 지팡이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서 나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도장과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언약의 어떤
확고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또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 뜻이 있죠. 또 이것을 그 염소 한 마리와 이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대신에 이것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 그 유다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음이 발각되었을 때 유다가 먼저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었을 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그 다말이 옳은 일을 하였음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씨를, 자기의 언약을 포기하였음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유다에게서 다말이 낳은 이 두 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홍색 실을 맨 베레스와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세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무엇이 다시 이제 뭐 어떤 샘이 터지는 것과 같이 이제 무언가 열린다, 터진다, 뭐 버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팍 터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세라는 이제 바위라고 하는 이 제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또 제라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뭐 이게 히브리어이긴 합니다만은 그 제라라고 하는 말이 그 후에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이제 이 제라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다시 시작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앞선 그 아이에게 홍색 실을 그렇게 가져다가 손에 맸는데, 그래서 이게 장자라고 표시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해산 아닙니까? 누가 장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는데 뒤에 있었던 아이가 그걸 또 제치고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한번 나왔다가 두 번째 아이가 베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베레스가 장자이기도 하면서 또 장자의 어떤 징표를 받고 있는 이 홍색 실을 맨 아들은 또한 두 번째에 나온 세라가 되고요. 또 이것은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뜻, 바위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방의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어떤 지혜와 또 비밀들을 이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이야기가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던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세 사람의 지혜를 깨닫고 또 그것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아둘람과 같은 이 교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로, 또 그러한 친구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돕고, 또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유업을 잇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형제의 사랑, 그리고 참된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고 연합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수치를 무릅쓰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유업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다말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세 사람의 지혜와 사명을 우리에게 더욱 더 열어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세 사람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새 힘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다말처럼 우리 안에서도 말씀의 왜곡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는 또 기존 교단이나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곡해와 또 저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연합의 신을 벗지 않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또 그분들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달에 있을 다음 세대 비전 트립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 트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의 사명을 주님 열어주시고 또 샤반 예배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주님의 처소를 예비하신 처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한 세 사람의 사명 가운데로 이끄신 주님, 주님이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이 모인 아둘람과 같은 곳이 되게 하소서. 마스테나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영광 앞에 온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주님 참된 그들의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날까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안식이 아니라 또 위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깨닫는 것이 참된 안식이며 또 참된 자유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로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곳의 범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루살렘의 창을 주여 주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